감사의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것이.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그날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그랬어요. 주의 성일에 주일에 나와서 설교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인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그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일에 누리는 하늘의 기쁨인 것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극히 높고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많은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통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잘 살고 싶고 잘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살고 싶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들, 좋은 딸로 살고 싶고,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나는 평가를 받고, 가장 어려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도무지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고 잘한 것이 없어서 통회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그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이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7월 초하루 7월 1일 그 다음 날 7월 2일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얻은 그 다음 날, 그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 앞에 나와서,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나왔어요. 1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랬어요. 밝히 알미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말씀을 더 알고자 해서 에스라 앞에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은혜 받았지만 그 말씀, 그 오묘한, 그 달고 깊은 그 기쁨이 충만한 말씀을 다시 듣고자, 또 알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러면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의 모든 생각이 다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져요. 우리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기서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의 가치관과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한다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없이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조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더 말씀을 알고자 하고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지 못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는 말씀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멀리 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형통이나 권세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심령의 부흥인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에스라를 통해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깨달아요? 1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그 무수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일곱째 달의 절기가 있는데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 절기에 대한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초막절은요,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8번째 날에는 큰 성회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추수,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는 그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 그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절기,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때 왜 특별히 초막에서 그들이 거주하도록 하셨을까? 레위기 23장 4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깨닫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책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발견하고 이제 준행하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포해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여러분, 이 나무 가지를 아주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감람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까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날 수 있는 것들일까요? 감람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이런 나무를 보기가 아주 어려운 것들입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초막에서 거하게 한 줄을 알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초막에서 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그 무성한 나무가지와 감람나무가지와 이런 화석류 나무가지를 엮어서 초막에서 거주했었나요? 40년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거주했죠? 그들은 장막에서 거주했습니다. 초막이 아니에요. 이런 감람나무 가지나 무성한 나무 가지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기름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나무 가지였습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에서 그렇게 초막에서 거주했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냐? 이 죽음의 땅, 물이 없어 척박한 이 땅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가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첫 번째 시험,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오긴 했는데, 찬송을 불렀는데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호렙산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모세가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반석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풍성한 물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초막절 절기는 그대로 물과 연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명절, 어떤 명절일까요? 초막절 명절 끝날에, 그 성회로 모이는 날에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이 없어 기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수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을 어떻게 주시나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옆구리를 한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에서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피가 그 몸에서 나왔고, 그리고 생명의 물이 없어서 기진하여 쓰러지고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7장 이어서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물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원망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다 계획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초막절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장차 큰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실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하여 모든 구원의 추수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려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 그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초막절 절기를 잊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 메말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이죠. 성도라면서요,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작은 일을 그 만나면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그 감사가 다 말라진 완악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물이 없다고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었어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셨던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보면서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예배의 자리까지 어떻게 앉아는 있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 너희들이 너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얻을 수 없었던 그 풍성한 은혜의 증거들을 취하여 그것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증거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무심코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무감각하게 가정에서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섭리 안에서 가정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증거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성령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봉사도 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대적과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린 성 하나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벽도 다 이제는 재건되었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시급한 건축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무너져 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 중에서 그 초막절 절기를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 만에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 만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얼마나 크게 이 초막절 절기가 회복되었는지. 물론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끌려가기 전에도 초막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의뢰하는 행사로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초막을 짓고 성회로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에는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절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모이기는 모였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찬송이, 그 제사가, 그 드림과 헌신이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는, 메말라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초막절을 드린 적이 없다 하실 정도로 크게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초막절 절기가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앞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그 원리가 다 심겨져 있어요. 그 7월 1일이 나팔절 절기예요. 그들이 모였던. 그리고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국민이 철저하게 회개 드리는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5일 있다가 15일부터 초막절 절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감사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쁨의 도성, 감사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돌이킨 회중이, 회개하는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는 죄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초막을 짓고 감사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이 초막절 제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드린 적이 없었다 하실 정도로 그 초막절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성일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다시 이 날과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 시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은 순간에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잊고 사는 나 자신인가. 잊지 않는 건 있어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나 상처 주는 사람, 내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잊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디에 처해 있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데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던, 그리하여 영원한 사망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사람이 내게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 속에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쁨을 주셨는데 누가 권세가 있어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성령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풍성함이 우리 속에 항상 결핍되지 않기를, 충만하게 임하여 지기를, 그 감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시며 우리 속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